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성경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아무렇게나 우연히 진화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인간의 몸을 흙으로 지으신 하나님은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우리 인간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원래의 모습은 내면과 외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면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 교제하는 절대 영역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능력이 바로 이 영으로부터, 여기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외면은 영의 다스림을 받아 인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도록 만들어진 things,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 내면의 영과 교통 교제할 때 그때의 에덴 동산은 기쁨과 풍요로움이 넘쳐나는 동산이었고, 인간의 삶은 서로를 선악으로 판단하지 않은 진실한 사랑의 삶이었습니다. 인간은 내부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외부의 이 things, 물질들을 질서를 따라 다스리고 또 이것들이 순종함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번성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습니다. 즉시로 인간 내면의 영이 죽음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는 끊어졌고 외면에 있어야 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다스리는 주인 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이 죽어서, 교통교제할 수 있는 영이 죽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마치 영화에 나오는 좀비같이 육신의 외면적인 것들이 나의 주인이 되어버려서 방황하고 또 방향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타락이고 그 이후로 인간의 삶은 고통과 절망의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외면이 아무리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아도 이 마음의 평안은 깨어졌고요, 기쁨은 사라졌으며 정신적으로는 염려와 근심, 미움과 우울증 등에 시달리게 되면서 고통을 당하고, 뿐만 아니라 육체는 이 바이러스 같은 여러 가지 질병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환경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저주와 가난이 끊임없이 생겨나게 되었고, 모든 질서는 깨어져서 인간이 다스려야 하는 그 물질에 오히려 인간이 뿌리를 내리는 뒤죽박죽된 이상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돈으로도 권력의 힘으로도 지식과 과학으로도 인간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한 채 사망의 종으로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멸망에 던져지는 절망적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상관이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값 사망을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시며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모든 죄에서 사함을 얻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나의 죽은 영과 연합하여 거듭난 산 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됩니까? 이제 거듭난 산 영이 된 이 영이 이 육체의 모든 things, 여러 가지 것들을 다스리며 또 세상을 다스리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다른 말로 회복입니다. 원래 죄짓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복 주시기 전에 먼저 시험을 하시는데, 왜 100살에 그토록 어렵게 주셨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마음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계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귀한 아들 이삭이 그 마음 중심에 꽉 차 있을까봐,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수 있는지를 시험해 보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은 이삭도 살리고 아브라함의 믿음도 받으셔서 하나님이 그 중심에 함께 하심으로 영으로 다스리는 복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산상수훈 설교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3절 읽어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심령의 가난은 이 마음이 텅 비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things, 여러 가지 물질들에 대해서 마음이 비어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의 마음은 잘못된 것들로 채워져 있었는데, 이것을 먼저 내가 비우고 텅 빈 상태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 영 속에 들어오실 수가 있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이죠? 다윗입니다. 그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여호와 한 분이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 한 분만 내 마음에 계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목자가 되시면 난 부족함이 없다. 나는 정말 여호와 한 분이면 된다라는 것, 즉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고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지금 표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았던 다윗의 삶에는 정작 모든 넘치는 것들을 누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통일된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수많은 충성된 부하장수들과 백성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 어떤 부자보다도 더 많은 금을 가지고 있었던 부자 중에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언제나 이런 외면적인 것들이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첫 자리 최우선의 자리에 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계시고 그 나머지 것들도 다 다스리며 충만히 누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후 세상의 사람들이 첫 자리에 놓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며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라는 고백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도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이루었고 많은 사람을 얻었고 가장 풍성한 열매를 거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라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 승리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물의 충만이신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다윗처럼,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과 함께한 나의 산 영이 다스리는 삶,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구원받아 예수의 거듭난 영으로
다스리는 삶을 살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려면 쉽게 뭐 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은혜의 순간들을 어떻게 해야 한다? 기억해야 합니다. 쉽게 정죄하지 말고 은혜의 순간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거듭난 영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살게 되었을 때 평탄하고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숱한 어려움, 도전, 문제, 핍박, 그 많은 것들을 만났습니다. 사실 바울은요, 과거에 교회를 핍박하고 해방하고 포행하였던 그런 안 좋은 기억들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스데반 집사를 순교하게 할 때의 그 실패와 좌절은 얼마나 큰 것이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바울은 자기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선포하면서 언제나 과거에 자기를 구원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붙들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교회를 회방하기 위해 가던 도중에 만났던 그 부활의 주님,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게 되었던 그 은혜를 붙잡고 기억하였기 때문에 무려 성경 안에 그 간증이 3번씩이나 상세하게 고백되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린 소년 다윗의 고백을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만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다윗은 눈으로 보기에는 어린 소년이었고 힘없는 자였고 전쟁에도 참여할 수 없는 조건이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아버지의 양을 칠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사자와 곰과도 싸워 이겼던 그 기억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름 부어주신 다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은혜의 기억들을 다윗은 붙들고 있었고 고백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내과 의사이자 정신의학자인 폴 트루니에라는 유명한 사람이 쓴 인간의 자리라는 책에 보면 중간지대의 불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새로운 자리를 찾기 전에 떠나야 하는 자리와 그리고 새로운 자리, 그 둘 사이에 자리가 없는 자리, 지지받을 수 없는, 또 자기 자리가 아닌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왜 그 서커스에서 하이라이트와 같은 그네 타기를 할 때 한쪽에서 쫙 그네를 타고 높은 곳에서 쫙 내려오다가 그네에 손을 탁 놓고 저 상대편에서 던져준 그네를 향해 몸을 날릴 때, 그때는 이쪽도 저쪽도 붙잡지 않은 중간지대에 불안한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같이 우리의 모든 사람의 삶에는 이 중간지대의 삶을 지나는데 그때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냐를 놓고 마음속에서 망설일 때에 불안이 있다라는 내용이 설득력 있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100% 하나님 쪽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이쪽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쪽. 그래서 이쪽을 떠나 저쪽을 붙잡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불안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근데 하루 자고 나서 이제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고 세상에 나갈 때 또 불안이 엄습하는 것은, 그것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일이요, 그 중간 상태의 불안은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바울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붙들고, 그는 그 중간지대의 어려움들을, 넘어짐과 실패와 잘못함들을 잘 극복하며 결국 승리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치를 측정하는 몇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불된 값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어지죠. 가치라는 말은 원래 값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값이 많으면 가치가 많이 나가고 값이 적으면 가치가 적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물건을 볼 때 그 가치를 알기 위해 우리는 이거 얼마예요? 또는 이거 얼마짜리야?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번쩍번쩍하는 보석 다이아몬드 같은 것을 끼고 왔어요. 근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이거 얼마짜리야? 그거 30불에 샀어.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그건 가치가 없는 거죠. 이 가짜구나. 근데 이게 뭐 300만 불이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진짜구나. 뭐 이런 가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가치는 얼마짜리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생명으로 맞바꾸어 줄 만한 가치가 있는 자다. 바울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이길 수 있는 것은 자기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 자리의 가치다. 예수님 자리의 가치이기 때문에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 날 버리지 않는다. 내가 실수해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때로는 실패해도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시고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일으켜주셔서 나를 존귀한 존재로 사용해 주실 것이다. 바울은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국 성공의 대주교로 존경을 받았던 그리스도인 윌리엄 템플 경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실 만큼 엄청난 가치를 지닌 존재이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생명을 주고 맞바꿀 만큼 엄청난 가치 있는 예수님 자리에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자기 몸을 버리실 만큼 사랑하셨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사랑의 완벽한 조건이죠. 나를 위해 죽으실 만큼 희생하는 사랑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 함께 계신 사랑, 이것은 완벽한 사랑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님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맞바꾼 예수님 자리에 가치 있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님으로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실수합니다. 우리 넘어집니다. 우리도 잘못합니다. 갈등하고 두려워하고 불안에 빠질 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예수님 자리에 갇히오, 내가 하나님과 사랑하고 있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예수를 믿을 때 그때 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고 붙드는 사람이 되어서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구원받아 거듭난 영으로 다스리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내 옛사람이 무엇을 체험해야 돼요? 죽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 옛사람의 죽음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과 맞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수준은 내 수준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내 길보다 높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나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내 힘으로 가능한 일도 있지만 때로는 전혀 불가능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이라. 그러면서요,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계획, 나의 뜻, 내 고집, 나의 옛사람을 죽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하인들에게 밖에는 허들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얘기하고 그 물을 떠서 잔치석상에 갖다 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하기 어렵지만 날마다 나는 죽노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살든지 죽든지,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떠다 갖다 줬더니 가는 도중에 포도주로 변화되고 극산품 포도주로 인하여 잔치집이 기쁨에 가득 차고 모든 사람들이 즐거움 가운데 있고 하인들은 하나님이 신비를 아는 은혜와 복을 더 크게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옛사람이 안 죽고 자기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면, 그래서 내 컨디션이 좋으면 교회 가고 내 기분이 좋으면 봉사하고 내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사사건건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생각하고 반응하면 점점 자기 수준으로 좁혀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안 보이고 세상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요, 결국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자기예요. 자기, 내 컨디션, 내 입장, 내 형편, 내 처지, 내 기분, 내 능력.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기적인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나 한 사람을 제외하면 결국 다 남이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자기중심적인 삶이 되면요, 항상 외로운 거예요. 맨날 교회 와서도 날 안 알아준다고 그러고 나한테 뭐 안 해준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되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외로운 삶, 소외받은 삶, 어우 하고서 그 뭐예요, 늑대처럼 교회 와서도 외롭다고 그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얼마나 편리해지고 좋아지고 발전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질병과 불면증과 우울증과 이 절망의 이 시대라고 말하면서 사는 이유도, 그것은 다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적인 마음. 내 안에는 참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요, 처음에는 당장엔 내 뜻대로 되니까 좋은 것 같고 편한 것 같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은 또 다른 절망에 만날 수밖에 없어요. 공평한 것 같이 하면서도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더 좋아하게 되어 있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큰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예수 믿었다면,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면 내 옛사람이 죽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의 수준으로 자라는 거예요. 왜 바울이 위대합니까? 똑똑해서 공부 많이 해서? 아닙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를 가졌어요. 연약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날마다 죽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가 날마다 죽으니까 바울이 믿었던 예수님이 날마다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성장하고 발전하고 좋아지는 겁니다. 왜 나는 예수 믿는 지 10년, 20년이 됐는데 이대로입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안 죽으니까 내 뜻대로 해야 된다고 그러고, 내 방법이 맞다고 그러고, 내 방법 아니면 나는 안 한다고 그러고, 그랬으니까 항상 그 자리죠. 자기 수준이죠. 시인이었던 T.S. 엘리어트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악의 절반은 자신을 중요한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지른다. 이들은 의도적으로 악행을 저지르기보다는 단지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내세우고 싶어하는 끝없는 몸부림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의 갈등과 문제를 돌아다보면 이런 스타일의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가 몇 년 교회 다녔고, 자기가 뭘 했고, 자기가 이런 업적이 있고, 자기가 수고했고, 자기가 봉사했고, 자기가 헌금했고, 자기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질 때 자기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악행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하고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혹시 저 앞에 있는 강은 하나 건널 수 있어도 태평양을 수영으로 건널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 길 중에 하나의 길이 아니라 유일한 생명의 길이고 유일한 진리의 길이고 유일한 영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과 기쁨과 감격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옛사람이 죽는 체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3.1운동 10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00년 전 우리 믿음의 소년들은 바람 앞에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롭던 이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세계만방의 외침으로 역사의 물줄기를 돌려놓았습니다.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있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기독교 신앙의 부흥을 이루는 그 위대한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했습니다. 그분들은 죽기를 각오한 분이에요. 더 똑똑하고 더 잘난 분이 많지만 죽기를 두려워하여 살고자 했던 분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다 매국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죽기를 각오한 분, 순교의 정신으로 항거했던 선열들은 지금까지도 영광의 빛을 발하고 자손들과 우리의 민족을 복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새는 벌레를 잡아먹지만 생명이 없는 죽은 새는 벌레가 먹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생명은 가난과 저주, 질병, 죄, 사망을 못 이기는 죽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잡아먹히는 거예요. 조그만 문제가 생기고 누가 한마디만 해도 잡아먹히는 거예요. 하지만 부활의 예수의 생명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이 부활의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우리는 벌레를 잡아먹으며 날아오르는 새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제 거듭난 영으로 살아야 합니다. 제발 우리 한두 가지 잘못에 정죄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는 그렇게 싸구려가 아니에요. 우린 이제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쉽게 정죄하고 흔들리지 말고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와 역사하셨던 은혜의 순간들을 기억하며 붙들고 사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경험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살아나 세상의 벌레들을 잡아먹고 높이 날아오르는 것 같은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누리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